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실도 밑층도 또한 아래층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반면교사가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나훔서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이 나훔서에 등장하는 반면교사들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 아수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순서를 따라서 이 나훔서를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훔서의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너희들 망할 거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 말씀이 되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성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면 나훔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예언을 바깥에서 선포한 선지자가 되지요. 여러분 이 나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나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사실 이렇게 좀 손에 꼽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나훔서를 설교하기를 어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나훔서를 읽을 때 편치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훔서에서는요 노골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노골적인 표현들이 사실 그대로 리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사실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강 사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기 경기도 양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 양수리의 뜻이 뭐냐면 양쪽 강 사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양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문명을 탄생시킨 기름진 옥토거든요. 거기에 문명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그리고 또한 바벨론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왕했었던 문명을 탄생시키고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단 말이죠.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사실 이 사네립 왕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과 그리고 궁전을 입혔었던 금들을요 다 긁어가지고 받아내기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은 거기에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깡그리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간신히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력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받은 것이고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의 횡포에 대해서요 지금도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서 유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사람의 손, 발을 자르고 심지어는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길에 그리고 벽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너희 멸망할 거야
했으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나움이라는 뜻 자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현현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거닌 것도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 함께 거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사울을 가리켜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아수리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되면서 반면 교사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 보니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라는 단어가 사실은 비전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고 이 나훔은 그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비전을 말한다는 것 쉽지 않죠. 왜냐? 모든 패권을 니느웨가, 아수르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 망할 거야. 글쎄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훔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비전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뭐예요? 비전이거든요.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죠. 그 인생 속에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지요. 방종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리했고 에스라가 그리했고 느헤미야가 그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속에서 스룹바벨은 항상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리라.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시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흥왕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벽이 회파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버린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일으키리라.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이죠. 꿈을 따라 살았던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꿈을 꿉니다.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글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그 뼈들이요 붙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뼈들이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웁니다. 결국은 그 물이 강줄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강줄기가 바닷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 양 곁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생땡지페리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푸른 바다를 동경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를 만든다. 배를 만들게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슴속에 푸른 바다를 동경하게 하면 결국은 배를 만드는 수고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묵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그때를 향한 한 과정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테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무에게는 나이테가 있어요. 어느 해는 유독히 두껍습니다. 많이 자란 것이죠. 어느 해는요, 나이테가 얇아요. 많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더 자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촘촘하게 자람으로 더 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나무에게 태풍이 불어올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더 자라진 못했지만 더 촘촘하게 자란 그 부위에서 나무를 지탱해주는 힘이 발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에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 홍성 침례교회 성도는 꿈꾸는 사람들이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꿈의 전파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비전너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서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하심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홍해도 말리시고요, 요단강도 말리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바산은요, 요단강의 동편 쪽에 기름진 옥토를 말합니다. 이 바산의 옥,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갈멜은 초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갈멜산은 이 초장으로 덮인 산이었을 것 같아요.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 하면은 떠올려지는 백향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거진 산림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니느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움이라는 뜻 자체가 위로라는 뜻인데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공부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E.H. 가의 말처럼 어제를 알므로 내일을 압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오래된 미래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악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얻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은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고 보자 이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못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웃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훈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궁극적인 심판을 사실상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손바닥이 있는가 하면 손등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마음을 품으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의 품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세계를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날에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산성 되심,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폭풍 속의 고요함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니 품은 산성이죠. 이것이 바로 폭풍 속에 고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온하지요. 왜냐? 어머니 품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은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그렇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그렇게 지키세요. 지난주에 선거 잘 하셨죠? 선거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셔야 우리가 방향을 잡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아마 이 목사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유독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장항선 기차를 타고 저기 국립현충원에 혼자 갔었던 사람이 저니까. 서울 구경하면서 혼자 갔었던 사람이 저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히 저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 고수하고 싶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이 사실은 그러해요. 침례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영국의 성공회에서 또한 루터주의자들에게서 사실은 불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침례교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분리주의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냐? 정치로부터의 분리, 또한 교권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도들이거든요. 물론 배제는 할 수 없어요. 단절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을 중세시대에 카톨릭에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교권과 결탁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 기독교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선거를 하고 왔는데 제 아들 녀석이 아빠 몇 번 찍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비밀 투표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아들에게도 소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일전에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태극기 부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조금 교회를 힘들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촛불 부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라고 해서 정치적인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냐면 태극기를 드는 용기, 촛불을 드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꽉지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리라. 사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몇 주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홍성천 청소를 하지 못했더니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신앙 양심상 주일 맞이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만에 어제 청소를 하러 이렇게 홍성천을 청소를 했는데요.
홍성천을 청소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대 하자 그겁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 하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또 하나의 외침이 됩니다. 복음 선포의 외침은 강대성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복음 선포의 외침은 어깨띠를 뚫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을 외치는 것만 외침이 아니거든요. 삶으로 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환경 문제의 심각함,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가운데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사실은 외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돌봄입니다. 돌봄. 여러분 그것 아세요? 내가 나를 잘 돌보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요 나를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요 나에게 깍듯이 하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내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터전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칭찬받는 기독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물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저씨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하시더니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딱 찢어서 제가 목장갑 끼고 있으니까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홍삼 사탕.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아저씨 수고 많으셔요 하면서. 제가 그 아저씨 수고 많으셔요 이 말이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렇잖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을 향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